7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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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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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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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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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에 낭망치 않고 일어나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채워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복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 되신 아버지, 영원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저희들, 언제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예배할 때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담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회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차례 62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오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한날에서 들어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류윤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항상 아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벌써 7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연초에 하나님께 소망했던 기억들을 되새기게 하시고 그 마음들이 변하지 않게 소망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이 지역이 복을 받고 믿는 자가 날로 더해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소외되고 버림받은 가난한 영혼을 돌아보며 함께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넓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전가하시는 전영광 목사님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 말씀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대영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다하사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심어지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에도 함께 하셔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힘을 주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당시의 율법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해석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그 문자적인 의미로 지키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재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님, 지식자요 가르치시는 예수님으로서 율법의 어그러진 바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 오신 선생님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부터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은 지킨 것으로 생각하고 해석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화를 내는 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일, 이것도 살인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구약의 10계명에 이런 의미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아주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느끼고 당시의 유대인들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그 계명이 지켜지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율법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살인에 대한 것을 국한시키는 계명으로 만듦을 통해서 살인을 제외한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이 살인의 계명은 내가 남을 때리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남을 무시하는 것, 내가 욕설을 퍼붓는 것은 전혀 이 계명의 정신에 담기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정신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야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워한다던가 무시하고 욕을 한다든가 하는 모든 그러한 태도들까지도 이 속에 포함되며 그 모든 것이 다 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모세의 율법을 받은 시내산 세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받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유대의 랍비들이 가르친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간략합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한 절이 끝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거기에 무언가를 더했습니다. 무엇을 더했냐면 심판의 항목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하고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더 권위 있고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사형을 당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좀 더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대 랍비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이처럼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추가한 것은요, 이처럼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살인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의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드, 바브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인간적인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의도는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엄청나게도 이 추가적인 인간의 추가적인 부수상을 더했더니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흐리하게 해버리는, 희석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요, 살인이라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것이지요. 그 뒤에 어떠한 부수적인 것이, 어떠한 추가 사항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혐오하신다.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6계명에 담겨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에 법적 판단을 더한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살인을 했으면 법적 판단을 받는데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살인하면 심판받는 것까지 맞는데 심판을 받았더니 유죄가 아니라 무죄입니다. 그러면요, 괜찮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 랍비들은 살인이라는 특정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신이 그러했던 것이 아닌데 축소시키고 지나치게 이 살인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다던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던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은 것들을 모두 다 과소평가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화나는 일이 있으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모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무시당하면 화가 나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화라는 것은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본능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이 냄비 같은 걸 이렇게 끓이다가 탁 닿으면 아 뜨거 하지만 손이 데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딱한 걸로 맞게 되면은 통증이 있습니다. 아우 아파. 어린아이들이 계단에서 한번 넘어지면요, 깜짝 놀라고 계단을 보면 다음부터 조심합니다. 이것은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공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통증을 느끼는데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생긴 화는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자꾸 다시 생각나고.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내 인격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된 내 인격은 그 사람에게도 손상을 줘야지 화가 사그러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떠나든가 그 사람이 떠나도록 만들든가, 더 나가면요, 그 사람을 죽이든가 내가 죽던가,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직접 죽이는 것만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때리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로 공격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라가라고 욕설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완전히 아예 무시해서 사람이 앞에 있는데 투명인간처럼 없는 취급을 해버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을 생각하면 같습니다. 무엇이죠? 나와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넌 나랑 같이 존재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성격상 참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 그런 분들은 티를 안 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고, 참 사람 참 순해, 참 좋아,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차마 상대방을 공격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든 우리가 인격적인 모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죽든가 내가 죽고 있든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요, 화가 막 나면요, 남을 어떻게 못하면요, 이런 사람 보셨죠? 머리를 벽에다가 막 박는 거예요. 문에다가 막 저기를 뭐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술 기운이라도 어떻게 보려고 몸을 망가뜨리고 술 많이 먹고 몸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잊어보려고 내가 일에 막 몰두합니다.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잊혀지고 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막 미워하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미워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괜찮은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가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어느새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의 감정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요, 그냥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분을 품고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고. 왜요? 나를 위해서. 그것이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고 감정을 갉아먹고 병이 되고, 이게 통제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가족이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복수당한 가족의 사람이 원한을 품고 또다시 복수를 노리게 됩니다. 옛날에 중국의 영화 보면 다 무술 영화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이 보면 참 거의 대다수가 복수예요. 이렇게 아시겠지만 유명한 대사들이 늘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까? 20년을 기다렸다 내 아버지의 원수,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복수를 다 해내고 훌륭한 사부를 모시고 엄청나게 수련을 하면서 무술을 익혀서 가서 원수를 갚아서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화이지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가족이 남아서 또다시 20년 후에 딱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원수, 지난 20년간을 나는 수련하면서 이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실상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 복수가 또 다시 복수를 낳는 악순환만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동해보복법이라 그러죠. 같은 해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거 한 3,4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법인데요, 오늘날에 보니까 좀 저희들이 창피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목사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복해도 됩니까? 제가 딱이 한 대 맞았으면 가서 한 대 때려주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내 이빨을 하나 꺾었어요. 그러면 그래, 너도 가서 이빨 꺾어봐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2개, 3개 꺾는 게 사람입니다. 내 다리가 부러졌으면 똑같이 그 정도로 부러뜨려라고 하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 사이에는요,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약한 사람이 실수로라도 힘센 사람에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해를 당하게, 내가 한 것보다, 내가 잘못해서 일으킨 일보다 훨씬 더 많은 보복을 당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세의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한 데는 상한 거, 된 데는 된 걸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때린 건 때린 거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보복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요, 사적인 보복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법적으로 살인이나 상해죄를 재판할 때 오히려 당시에 그런 법이 있었던 이유는 당시의 다른 세계에서는 상하게 한 것보다 너무 심하게 상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법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주 균등한, 이것이 아주 훌륭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 정도에 해당하는 벌금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그러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전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가 전체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래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내 생명도 못 뺏는 거예요. 왜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의 계명은, 그거에 담긴 첫 번째 정신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대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존귀하게 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난다고 해서요, 함부로 다른 사람 때릴 수 있습니까? 혹 욕을 퍼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그를 상하게 하기 전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의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흔히 자기가 상태가 좋지 못하면 아무렇게나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입술에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해버릴 수가 있는데, 참 이것이 큰 죄입니다.
우리가 꼭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욕하면서 복수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그게 벌써 살인이란다. 예수님,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요, 저도 살인자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존귀함이 이미 파괴가 되었지 않느냐. 그 사람이 고통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가 육체 가운데만 고통을 주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더 예민하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창조하셨잖아요. 남자들보다 후각 같은 경우도 몇백 배씩 발달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 여자들은 아주 예리한 유리 공예품 같다. 근데 결혼하면서 이 남자들은 여자를 잘 몰라가지고 예쁜 공예품을 잘 이렇게 아름답게 반짝반짝하게 해줘야 되는데 많이 부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매로 인한 상처는 한두 주 지나면 치료가 되지만 마음에 받은 이 상처는 한평생을 가도 치료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멀쩡한 한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꼭 적극적으로 남을 해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땅히 가져줘야 할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마땅히 사랑해줘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가운데 비판받는 거 있지요. 애완동물을 자기가 책임지고 다 해놓고 버리는 사람들, 혹 학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 사회적인 풍토도 애완견 동물들 갖다 놓고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야 할 사랑, 식물을 하나를 키워도요, 내가 식물을 갖다가 품었으면 물을 줘야 할 때 주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떤 엄마와 아빠가 남편과 아내와 갈등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자기 아이가 서서히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꾸만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엄마가, 아빠가 가정의 문제에, 남편의 문제에, 아내의 문제에 빠져서 마땅히 주어야 할 관심을 주지 않고, 오늘날도 뉴스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화가 나니까 아이를 막 때리고, 아내에게 화가 나니까 아빠가 아이를 막 해코지하는. 결국 이 아이는 계속 엄마와 아빠의 분노의 독을 마셨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많은 경우에, 정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자동으로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수년 전에 한번 이슈가 되었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전도연이라는 훌륭한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죄를 범한 사람을 감옥에 갔고, 이 전도연 씨는 자기가 이렇게 큰 아픔 가운데 있지만 피해자로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감옥을 찾아간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그래서 좋은 마음을 먹고 자신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우연히 이 죄수가 된 이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물론 신앙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착각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려고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갔던 이 여자 주인공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완전히 막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해야 좋을 걸 하나님이 용서해 버리셨대. 당시에 적자는 파급 효과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큐티의 나눔의 제목이 되기도 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이 있지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는 죄는요 모두 이중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요, 또 그 사람에게 죄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를 어떻게 올바르게 해결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요, 그건 하나님께 얻은 죄를 해결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죄를 얻었으면요, 그 해결 방법도 이중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크리스찬이 이러한 삶에 익숙하지 못했고 착각했고 오해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볼 때도 그러한 비탄을 받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받으면 끝이라더라. 물론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만 해결 받는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의 성경 전체가 다윗의 일대기인데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그의 인생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빼앗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는요,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갚고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속으로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죄하고 사과하고 거기에 보상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맞는 삶이지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 목사님, 그래서 예배 전에 사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 다른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고. 물론 우리 안에 죄가 생각나면 그 죄 해결하고, 방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만 해결하면 되면요, 왜 가라 그럽니까? 먼저 죄 해결하고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문을 잘 이해하면요, 더 중요한, 오늘 오히려 이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본문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 더 중요한 얘기는요, 예배만 드리고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만 잘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형제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하고 와서 드리라. 예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첫 번째로 다루십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까? 우리 일부 할 때 찬양하더라고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신 가장 중요한 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회복이 되니까 사람과의 사이에 막혀졌던 잠들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분노는요, 누군가 죽어야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인간들의 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 인간이 분노합니까? 인격적으로 거부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거부가 무엇입니까? 몇 주 전에 제가 가인과 아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인이 거부당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일어났죠. 그 분노를 어디다 풀었습니까? 동생에게 푼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가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께 득죄해서 죄를 얻었기 때문에 그의 제사가 받아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파기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뭐라 그러십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모두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그 분노가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께서 인간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거부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인간에 대한 모든 분노를 푸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오해하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도 과거에 그들과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난 팔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벌레몬도 못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처음으로 만나게 될 때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나,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구나, 내 죄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나, 그게 느껴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고 계신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분노의 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 왜요? 근본적이었던 그 이유가 사라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 대하여 대평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끼친 손해, 상대방이 나에게 준 고통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잘못했을 때
그 잘못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서 그의 인격을, 그의 성품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직접 사과하시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서도 성의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앞에 선 부족한 사람이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창피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분노를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판가름 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어도요, 화를 참지 못한다면 그는 미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단순하게 어떤 질병만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 질병을 보시고 그 사람의 지난 세월 가운데 고통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그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보시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한 사람을 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데도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주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 그건 좀 그러셔도 됩니다. 작은 거 하셔도 하나님 저 잘했죠? 시작하시면 큰 것도 덮고 하나님 저 진짜 잘했죠?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노를 오래 마음에 품는 것은 가장 큰 불순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두 주 지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매일 빼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참 이 찬양을 종종 마음에 들어와서 들었는데, 깊어진 삶을 주께.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더 깊어진 삶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찬양 가운데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반주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진짜 살인하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했습니까? 다치게 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들을, 부모님을 향해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상처 주고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얼마나 많은 날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큰 이름 선포하는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바, 회개하게 하시는 바, 기도하게 하시는 바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이시여 저희로 주님의 귀한 말씀,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죄만 짓지 않으면 되는 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웃을, 아버지 가족을,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끌어안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처 주고 무시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생명을 갉아먹었으며 얼마나 나 자신의 생명을 줄이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속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면서 살아왔는지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삶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사람,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땅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이름을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를 바르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지난날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는지 발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격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들이 파괴하고 있었는지. 그러나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게 하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귀한 주의 자녀로 대하는 모습이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존귀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실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깊어진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봉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있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의 뒷면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월 한 달간은 우리 중보기도 모임 방학 기간을 가집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교회 창립 3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서하경 성도님, 서현옥 집사님 가정에서 보관 중이던 우리 파이어플레이스를 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에 아주 멋있게 잘 장식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갖다 놓고 안목이 좋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안내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근에 신설된 우리 기도실에 조도 조절 장치가 이렇게 설치됐습니다. 자세히 안 보시면 모르시는데 이 스위치 바로 한 1mm 정도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러 들어가셨는데 끄기에는 너무 어둡고 켜두자니 너무 밝은 분들 계셔서 아마 섬세하게 우리 관리부에서 생각하시고 설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스위치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밝게 또 얼마든지 또 이렇게 적당한 어둡기로 하셔서 기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또 4th of July 맞아서 또 방학과 휴가철 맞아서 앞으로 출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구역과 함께 또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꼭 이렇게 소식 주고 받으시면서 하시기 바라고, 늘 기억하시기를 우리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교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어디에서 어떤 목사님과 사역을 하든 이게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이렇게 동참하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7월 생일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우동정에 우리 구역 배정이 있습니다. 우리 6월 달에 오신 우리 이덕일 양재순 집사님 가정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5구역으로 배정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적응하시고, 아직 친교가 시작되거나 구역 활동이 되진 않았지만 소속되시고 또 이렇게 알아가시고 친교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돼서 축하드리고 환영하고 5구역에서 또 멋진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생일자 우리 축하를 아마도 9월부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마스크도 또 이제 인원 제한도 해제한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분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세요. 왜 아직도 교회에서 안 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당회에서 이 일에 대해서 다루면서 조심스럽지만 2학기 우리 9월부터 시작할 때에는 친교에 대한 부분을 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유심히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혜롭게, 이게 어떠한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 안에서 잘 이렇게 해제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당하게 누가 되지 않게 해제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7월 생일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존칭은 생략하고 그래도 성함을 한 번씩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최형렬, 원주함, 송수은, 류은우, 류호윤, 권성희, 박남규, 양대니, 윤정옥, 김하윤, 김재일, 김현지, 홍혜연, 조면실, 이영자, 곽경래, 임상호, 이상 7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인데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교제하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69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심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율법에 깃든 참된 하나님의 정신을 배우며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